여러분, 견성이 아주 특별한 수행자들만 도달하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십 년을 좌선하고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깊은 산중에서 평생 수행해야만 겨우 가능한 게 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견성이 멀리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정확히 보는 것을 통해 견성이 가능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는 견성에 관한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견성이란 무엇을 보는 것인가? 견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견성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하무드라에서 말하는 마음을 보라는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견성 이후에는 무엇을 닦아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성을 막연하게 상상합니다. 빛이 보이고 황홀한 체험이 일어나고 어떤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견성은 그런 환상적인 장면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견성은 자기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찰나에 통찰하는 사건입니다. 견성이 곧 완전한 깨달음의 시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의 실제 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 경전과 논서의 가르침을 토대로 견성의 의미, 견성의 원리, 견성의 절차, 견성 이후의 수행을 하나하나씩 아주 분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설명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 안에서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는 견성 체험 명상 과정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견성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착각에서 깨어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법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신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견성은 관념이 아닙니다. 견성은 지식도 아니죠. 견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나 자신의 정체를 통찰하는 일입니다. 내 안의 진리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견성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견성하면 스스로 알게 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의 삶에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바뀌는 신호탄이 바로 견성이다. 견성하고 나면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견성이 바로 무한대자유인 해탈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왜 견성부터 해야 하는가? 수행이라는 것은 먼저 목적지를 본 후에 그 목적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목적지가 바로 도이다.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수행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목적지를 보고 나서 다시 말해 견성을 하고 난 후에 그 목적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도닦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자는 가장 먼저 견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2부 견성의 의미.
견성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법을 보다, 도노, 열반체험, 공성체득, 화두타파, 공안타파. 다 같은 말이다. 견성이라는 것은 곧 그대 자신의 근원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정체, 그대의 근원이 바로 도이다. 그대는 그대 안에 찌질하고 못난 나, 자, 영혼이 들어있는 줄 알겠지만 그대 안에는 위대한 신성, 불성인 도가 들어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런 못나고 찌질한 나, 자, 영혼은 그대 내면에 없다는 얘기다. 그럼 그대 내면엔 뭐가 있겠는가? 그게 바로 도이다. 그대 내면에서 그 위대한 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견성과 깨달음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견성과 깨달음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두 용어를 뒤죽박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견성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물론 깊은 연관성은 있지만 그 차이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견성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착각하지 말라. 견성이란 그저 도를 한번 본 것, 즉 일별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일별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견성은 그저 눈을 뜬 것이다. 이제 눈을 떴으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구나 가장 먼저 견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눈부터 떠야 하는 것이다. 그대여, 눈 뜰 준비를 하라. 견성하기는 어렵지 않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견성을 시도하면 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나는 바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 이 견성 명상을 창안한 것이다. 견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시도하면 견성하기는 쉽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를 보면 부처님 당시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부처님의 설법만 듣고도 견성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온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법을 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견성이다. 법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며 법이 바로 불법승삼보에서 법보인 것이다. 대승경전 가운데에서는 능엄경이 바로 견성하는 가장 좋은 안내서이다. 능엄경만큼 자세한 견성 안내서는 없다. 왜 견성을 하지 못하는가? 견성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많은 수행자들이 견성이 왜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한다. 견성을 해야 할 필요성조차 모르는 것이다. 아마 당신 역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견성의 필요성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것이다. 견성하지 못한 채로는 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사실 매우 힘들다.
오히려 번뇌만 더 크게 만드는 수행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제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번뇌의 힘만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수행자는 가장 먼저 견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가장 먼저 견성을 해야 번뇌에서 벗어나 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견성하지 못하면 번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가. 견성을 하고 나서야 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견성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 견성할 것이다. 견성하는 것을 어렵다고 믿지 말라. 그런 믿음이 견성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견성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이미 당신은 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걸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견성 명상을 통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견성을 시도한다면 수월하게 견성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깨달음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도노, 즉 견성은 어렵지 않다. 쉽다. 견성 명상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견성 명상은 가급적 조용한 시간대에 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등의 전자기계는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꺼놓는다. 조명은 어느 정도 어둡게 하는 게 좋다. 눈은 감는다. 손은 폭에서 아랫배 쪽에 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은 서로 맞댄다. 이렇게 하면 잡념이 적다. 만약 가능하다면 결가부좌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반가부좌 자세를 취한다. 반가부좌로도 견성하는 것은 충분하다. 가부좌하고 앉아서 약 5분 정도 몸을 이완시킨다.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다.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면 된다. 온몸의 힘을 쭉 뺀다. 다음 내용은 견성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입니다. 견성이란 법, 즉 담마, 다르마, 다시 말해 도를 보는 것을 말한다. 초기 불교 경전엔 법을 보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견성이란 용어도 성품을 보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도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즉 형상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허망한 허상이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유명한 명언,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다. 도는 당신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견성하고자 할 때는 뭔가의 어떤 형태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뭘 보기를 바라지 말라. 당신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은 허구이며 가짜이다.
돈은 모습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중생들은 도 역시 뭔가 모습이 있는 줄 알고 찾아 헤매는데 돈은 참이기에 모습이 없다. 가짜들만이 모습, 형체가 있는 것이다. 돈은 모습이 없다. 왜냐면 돈은 무위법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금강경의 이 유명한 개송을 들어봤을 것이다. 일체유위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여기에 유위법이 나온다. 유위법이란 함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위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게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돈은 다르다. 돈은 모습이 없다. 왜냐면 돈은 무위법이기 때문이다. 유위법은 함이 있고 무위법은 함이 없다. 세간법은 유위법이고 출세간법은 무위법이다. 출세간법이 바로 열반이며 열반이 바로 도이다. 적정열반, 이것이 바로 도이다. 이것을 당신은 아주 잘 이해해야 한다. 이걸 정확히 이해한다면 견성하기는 아주 수월해진다. 당신이 봐야 할 돈은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눈으로 뭘 보려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것이다. 그냥 단번에 아는 것이다. 단박에 알게 된다. 그래서 견성을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도노, 문득 깨닫다. 견성이란 문득 알게 되기에 도노라고 하는 것이다. 이 알은 세간의 그런 알미 아니고 출세간의 알미다. 이렇듯 알매도 두 종류가 있음 역시 알아야 한다. 출세간의 순간적인 알, 이것이 바로 도노이며 견성이다. 찰나에 알게 된다. 어떤 상태를 알게 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의 어떤 상태, 그게 바로 도, 즉 법이다. 도는 무위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무위란 함이 없다는 걸 말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견성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고요해져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견성을 실패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견성을 시도할 때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견성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견성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 견성을 시도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보자 하고 앉아서 견성을 시도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견성하게 될 것이다.
돈은 무위이다. 그러니 당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돈은 저절로 드러난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도와 하나가 되고 바로 그 때가 견성하는 때이다. 그러나 당신이 뭘 하려고 할 때 돈은 오히려 가려지는 것이다. 뭘 해야 견성하는 게 아니고 뭘 안 해야 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이 어려웠던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생들에겐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돈은 왜 무위인가? 돈은 완전하기에 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완전한데 뭘 더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신 역시 본래 완전하다. 당신이 바로 도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견성을 시도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기에 뭘 자꾸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12연기법에서 무명과행이다. 당신이 견성을 시도할 때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쉬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활동을 멈춰서 완전히 고요해져야 하며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계속 고요함, 즉 무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시도를 당신이 반복한다면 어렵지 않게 견성할 것이다. 견성하는 원리와 절차만 제대로 안다면 견성은 쉬운 것이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헤매었기 때문에 견성을 못했던 것이다. 견성을 시도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중생들의 마음은 그 고요한 상태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거나 또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 덫에 빠지지 말라. 그건 당신 내면의 번뇌의 농간이다. 계속 고요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여, 고요하라. 가부좌 하고 앉은 후에 몇 분 동안 온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마음이여, 고요하라. 이 말을 마치 만트라처럼 이용하면 된다. 처음 가부좌 하고 앉으면 그때의 마음 상태는 시끄럽다. 그래서 빠르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 이 만트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마음이여, 고요하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 빠르게 안정된다. 또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시끄럽게 움직이고 또 잡념이 떠오르면 저 만트라를 외우라. 마음이여, 고요하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질 것이다. 견성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의 유지이다. 특히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생각이 사라지면, 즉 나가 사라지면 무안의 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무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무념이종이라는 멋진 말이 나온다. 무념이종이란 무념, 즉 생각 없음이 최고라는 뜻이다. 견성 역시 생각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 없기를 바라지만 견성 명상을 시도할 때 생각 즉 잡념이 저절로 솟아오를 것이다. 왜냐면 잠재의식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만트라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이여, 고요하라.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는 그 고요함을 계속 유지하라. 뭘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도는 무위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견성하는 것이다. 견성을 시도할 때 솟아오르는 잡념들을 무시하라. 잡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냥 무시해야 한다. 잡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솟아오르는 것이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시하는 게 해답이다. 도반 여러분, 바로 지금 다 함께 견성 명상을 해봅시다. 견성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모두 바닥에 가부좌 자세로 편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는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눈은 감습니다. 양손은 폭에서 아랫배 쪽에 놓습니다. 이제 온몸의 힘을 쭉 뺍니다. (30초) 동안 온몸의 힘을 쭉 뺍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마음이여, 고요하라. 그리고 그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이여, 고요하라. 마음이여, 고요하라. 마음이여, 고요하라. 이런 방식으로 견성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고요함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평화스러운 절대적인 고요함, 그것이 바로 적정열반의 상태입니다. 도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찰나의 견성은 실현됩니다. 견성을 시도할 때는 그 무엇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성하기를 바라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번 견성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견성의 원리와 방식을 이해하고 계속 자주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견성 명상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견성 명상의 방법을 익히시고 나서 자주 견성을 시도하십시오. 이 견성 명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제 견성을 시도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찰나에 견성하시게 되실 겁니다. 어느 순간 찰나에 알게 됩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견성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발견이니까요. 이 견성 명상은 당신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견성한 것일까? 아니면 나의 착각일까? 견성 체험. 수행자 자신이 스스로 견성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른다면 그것 역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제대로 견성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 3가지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당신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견성, 즉 견성 체험이 무엇인지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견성 체험이 열반 체험이다. 열반의 맛을 보는 게 바로 견성이기 때문이다. 견성 체험이 곧 공성 체험이다. 공을 직접 체득하는 게 바로 견성이기 때문이다. 견성이 바로 도노이다. 문득 깨닫기에 도노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견성은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도노이다. 견성이 바로 법, 즉 도를 보는 것이다.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는 견성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법을 보다. 이 용어가 바로 견성이다. 이 법을 보다라는 용어가 니까야 곳곳에 등장한다. 법이란 불법승 삼보에서 법보를 말한다. 법이 곧 도이다. 그래서 법을 담마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이란 법, 즉 도를 본 것을 말한다. 또한
견성이란 그대 자신의 정체를 통찰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정체가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버린 것이 견성이다. 요약하면 견성이란 진리, 즉 궁극의 도를 본 것을 말한다. 이렇듯 견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견성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견성하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이 온다. 나의 경우도 상당히 충격이 커서 그 충격의 여파가 대략 한 달 정도 지속된 기억이 있다. 왜 이런 큰 충격이 오는가? 고정관념이 박살나기 때문이다. 어떤 고정관념이 박살나는가? 견성하기 전에는 자신 안에 나, 자, 영혼이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견성하게 되면 자신 안에 나, 자, 영혼이 없음을 체험으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견성이란 곧 무아의 체득인 것이다. 무아를 논리가 아닌 체험으로 깨닫는 게 바로 견성이다. 이렇듯 견성을 하게 되면 커다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견성이 변화의 시작점이다. 이제 견성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대로 견성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 방법. 그것은 의심이다. 의심이 사라졌느냐 아니냐, 이걸 살펴보면 가장 정확하다. 견성하게 되면 의심이 사라진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됐다는 의미다. 견성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중생들은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 자신의 정체를 모르기에 중생인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정체를 잘 안다고 자부할 것이다. 천만에 중생들은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렸다. 까먹은 것이다. 중생들은 자신을 오온이라고 여긴다. 즉, 색수상행식을 자신으로 여기며 사는 게 중생인 것이다. 그러나 오온은 그대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다. 오온은 너가 아니며 너의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중생들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기에 엉뚱하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 역시도 오온을 나로 여기고 살아오다가 견성을 함으로써 오온이 나가 아님을 명확히 알게 되고, 또한 나 자신의 정체를 통찰할 때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나의 정체가 이런 것이었다니 하며 크게 놀라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정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이다. 견성이란 바로 그 해답을 알아낸 것이다. 견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근원, 즉 정체에 대해 확고히 알게 된다. 둘째, 세상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 견성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실체 없는 허상임을 알게 된다. 이 세상, 즉 현상계는 그저 연기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흐름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 통찰하게 된다. 견성하면 이 세상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법계와 현상계, 즉 세간과 출세간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 견성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바로 법, 즉 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 것이다. 견성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법을 본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불법승 삼보에서 법보를 본 것이다. 그로 인해 법을 알려주신 부처님, 즉 불보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하게 된다. 또한 부처님의 참제자인 성자들, 즉 승보에 대한 확신 역시 생기게 된다. 견성하게 되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완전하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 이것으로 그대 자신이 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하면 가장 정확하다. 물론 지금의 이 얘기는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 명확히 나와 있다. 법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해 견성하게 되면 5개 즉 5가지 장애 중에서 의심이 사라진다고 명확하게 니까야에 나와 있다. 견성하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견성의 기준점이다. 의심이 사라지면 마치 모든 안개가 사라져서 투명해지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실제로 견성하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맑아지게 된다. 그래서 견성한 사람들은 냄새가 다른 것이다. 맑고 투명한 향기가 난다. 청정함의 향기. 견성하지 못한 사람과 견성한 사람은 향기가 다르다. 맑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견성한 사람은 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풍기는 청정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육조예능대사와 신수대사의 글에 대해 알 것이다. 육조예능대사는 이미 견성을 한 상태였기에 견성하지 못한 신수대사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풍기는 맑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걸 오조 홍인대사가 모를 수 있겠는가? 글만 봐도 누가 견성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외도들이 떠드는 견성에 관한 내용은 모두 무시하는 게 좋다. 왜 그들이 하는 소리가 헛소리인가? 외도들이건 그 누구건 상관없이 견성을 제대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불법승삼보에 귀의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불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 외도들은 불자가 아니다. 왜냐면 제대로 견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견성을 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 덫에 빠지면 저런 짓을 하게 된다. 불자가 아닌 외도들이 떠드는 견성과 견성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모조리 다 무시하라. 오히려 그런 걸 듣고 배우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런 삿된 외도들도 견성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조차 강의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삿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법을 본 자는 의심이 사라진다. 즉, 견성을 한 자는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다. 올바로 견성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둘째, 세상에 대한 의심. 셋째,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의심. 견성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준점으로 자신이 견성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가장 정확하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견성한 그 즉시 저 세 가지 의심이 모조리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의심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의심이 사라진다. 그러니 대략 1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좋다. 이곳은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부터 견성하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견성하면 공부가 쉬워진다. 둘째, 견성하면 수행도 쉬워진다. 첫째, 견성하면 교리 공부가 쉬워지는 이유. 부처님의 설법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간법이란 이 세상에서의 일을 말하고 출세간법이란 실상, 근원, 즉 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법을 하신 것이다. 어떤 경우엔 세간법에 초점을 맞추셔서 설법을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엔 출세간법에 초점을 맞추셔서 설법을 하신 것이다. 세간법, 즉 이 세상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세간법은 전혀 다르다.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출세간법이 뭔지 모르기에 출세간법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견성하기 전에는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이 말씀이 세간법인지 출세간법인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 왜냐면 출세간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성하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쉬워지는 것이다. 견성을 제대로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 즉 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견성하면 명상 수행도 쉬워지는 이유. 견성이라는 것은 수행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본 것을 말한다. 그 목적지가 바로 출세간법이며 출세간법이 곧 도이며 공이고 열반이다. 견성이란 열반이라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본 것을 말한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먼저 목적지를 보고 나서 그리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견성하고 나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수행의 진도 역시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이 우선이다. 견성이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다. 당신의 본래 면목, 즉 진면목이 바로 도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체가 바로 도인 것이다. 당신의 내면에서 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 이전의 자리를 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위대하고 무한한 도를 발견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정체, 즉 진면목임을 잊지 말라. 당신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도는 외부에 있지 않다. 당신 내면에 있다. 당신의 진면목을 보려면 당신 내면을 바라보라. 당신 자신의 정체가 바로 도이며 도를 보는 것이 곧 견성이다. 당신의 본성이 곧 도이다. 당신의 정체가 곧 진리 그 자체인 도이다. 도는 당신 내면에 있기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또한 법이 곧 도이며 열애이기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도란 무엇인가? 도라는 것은 무한 그 자체이기에 언어도다뇨 불림문자이다. 도는 모습이나 형상, 작용이 없기에 말과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스승들은 행자들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그저 견성하라고 다그치기만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면 견성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다. 견성하는 원리와 방식,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견성을 시도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말로써 자세히 행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견성을 못한다고 다그친다면 그 스승 역시 어리석은 것이다. 현명한 스승들은 말과 언어로서 도를 설명할 수 없지만 말과 언어를 이용해서 도를 볼 수 있게 잘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다. 부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대표적으로 능엄경이 바로 그런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말과 언어를 이용해서 중생들이 본래 면목을 스스로 보게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생각, 이전의 자리, 즉 당신의 본래 면목은 도이다. 도가 바로 열애이다. 당신의 진면목이 바로 도인데 도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면 도는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면 뭔가 어떤 형체나 모습을 찾아 헤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며 바로 이것 때문에 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 이전의 자리, 즉 본래 면목은 당신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보여지는 뭔가를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부처님의 명언이 있는 것이다. 범소유상 계시엄아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당신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허상, 즉 가짜이다. 진짜는 모습이 없다. 보여지는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이며 허상이다. 그럼 왜 보다라는 용어를 쓰는가? 견성, 성품을 보다. 본래 면목을 보다, 법을 보다. 이것은 그저 세속에서 쓰는 언어적 표현인 것이다. 도는 모습이 본래 없으니 성품을 보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 누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려고 하겠는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본다라는 말을 빌려 쓰는 것이다. 생각, 이전의 자리를 보라.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중생들은 생각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중생들은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줄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생각은 틈이 있다. 즉, 생각이 없는 무념 상태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일렬로 마치 선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잠잘 때는 생각이 없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역시 많은 빈틈이 있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없는 때가 많다.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것은 생각이 없을 때라는 의미다. 생각이 없는 바로 그 상태가 당신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래서 육조단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무념이종. 생각 없음이 최상인 것이다. 견성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무념이다. 당신은 생각 이전의 자리, 즉 생각이 없을 때 견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생각 즉 나가 사라지면 그 자리엔 무한의 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어느 한순간에 그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찰나에 깨닫게 될 것이다. 찰나에 깨닫는 것이다. 문득 알게 된다. 본래 면목을 찰나에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중생들은 자신의 내면에 그런 위대한 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저 자신 안에 찌질하고 못나고 상처나 받는 그런 못난 나, 자, 영혼이 들어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니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당신이 생각 이전의 자리를 발견하려면, 즉, 당신이 자신의 진면목인 도를 발견하려면, 당신 마음의 초점을 생각이 없는 그 빈틈에 맞춰야 한다. 생각이 없는 그 무한의 상태, 거기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라. 쉽게 말하면 무념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무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생각 이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생각이 없는 그 상태에 머물 때 당신의 진면목은 저절로 드러나고 어느 한순간 찰나에 당신은 견성하게 될 것이다. 견성을 시도할 때만큼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오로지 무념 상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빠지기 쉬운 덫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중생들은 생각을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생각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다. 바로 이 고정관념부터 박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생들은 생각이 없는 그 상태를 그저 멍청한 상태로 여기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감으로 여긴다. 이 고정관념부터 박살내야 한다. 무념 상태는 그저 무감각하거나 또는 의식을 상실하는 것도 역시 아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무념 상태에 대해 저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에 견성을 실패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념 상태가 되면 자신이 소멸되는 줄 알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왜냐면 중생들은 생각을 자신으로 여기는데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이다. 생각이 없어짐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소멸되는 게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부터 싹 쓸어 없애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견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생각 이전의 자리는 허무함도 아니고 그대의 소멸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충만함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생각 이전의 자리이다. 생각 이전의 자리가 바로 도이다. 생각을 멈춰야 한다. 생각이 이어지는 한 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견성, 즉 도노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찰나에 이루어진다. 이게 견성의 공식이다. 본래 면목을 보는 정해진 공식인 것이다.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가 바로 무분별지이며 여여이고 진여이다. 이것이 곧 본래 면목이며 이것이 바로 도인 것이다. 도는 무위법이다. 생각은 유위법이다. 그러므로 도노, 견성하려면 생각을 멈춰야 하는 것이다. 생각이 멈춰야 생각 이전의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 이전의 자리, 즉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가부좌하고 편하게 앉는다. 양손은 펴서 무릎 위에 놓지 말고 폭에서 아랫배 쪽에 놓고 눈은 감는다. 이제 본래 면목을 보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 무엇도 생각하거나 바라면 안 된다. 도는 무위법이다. 무위법.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당신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걸 그냥 내버려둬라. 마음도 내버려두고 마음의 대상들도 내버려둬라. 주객 모두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이 무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것이 본래 면목을 보는 방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것이 견성의 방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것이 도노의 방법이다.
견성을 시도하기 전에는 항상 강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견성했다. 나는 이미 견성했다. 나는 이미 견성했다.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쳤으면 그 후 곧바로 견성을 시도합니다. 자, 이제 1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 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시 1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생각 이전의 자리, 즉 자신의 본래 면목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본래 면목을 보는 정확한 방법을 아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똑띠기 알고 나서 견성 시도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자신의 실상을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몇 번 해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견성의 원리와 견성을 시도하는 정확한 방법. 이 채널은 이것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견성한 후에는 다음의 4가지를 단계적으로 닦아야 한다. 첫째, 자신과 근원,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둘째, 근원과의 합의를 하는 연습. 셋째,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선택. 넷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반복 수행. 견성한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다. 이걸 어디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마하무드라는 티베트 불교와 초기 인도 불교의 밀교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장 깊고도 직접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직접 보고 그 자리에 머무는 수행이다. 쉽게 말하면 마하무드라는 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이다. 견성이란 자신의 실상, 정체를 통찰하는 것을 말하며 견성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노이고 열반 체험이며 견성이 바로 공성의 체득이다. 마하무드라는 능엄경의 부처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능엄경의 부처님 말씀 역시 직접적으로 법을 보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마하무드라를 통한 견성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마하무드라는 곧바로 마음을 보라고 가르친다.
군더더기 없이 곧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게 가장 빠른 견성법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도노, 견성의 방법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직지인심, 즉 곧바로 마음을 바라보면 견성한다는 뜻이다. 물론 견성하고 나서 성불이 가능하기에 견성성불이다.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견성의 방법. 그것이 바로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하겠다. 먼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야 한다. 바깥만을 바라보던 당신의 마음이 안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만트라이다. 이렇게 말해보라.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마음이여,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만트라이다. 마음이여,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신의 마음에게 명령을 내리면 바깥을 향해 있던 마음은 안을 향하게 된다. 지금 시도해보라. 먼저 눈을 감으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마음이여, 마음으로 돌아가라. 바깥으로만 떠돌던 마음이 안을 향하면 마음에는 상당히 오묘하고 편한 느낌이 들게 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만트라를 외워보라. 이것이 두 번째 만트라이다.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물론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이렇게 명령하면 마음은 마음 그 자체를 보게 된다.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마음이 마음을 바라볼 때, 이때가 바로 견성하는 때이다. 마음이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생각은 멈추고 생생한 그 깨어있음 속에서 위대한 그 무엇을 찰나에 순간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노이다. 순간적으로 찰나에 깨닫기에 도노인 것이다. 견성. 말이 견성이지 실제로 뭔가 보여지는 것은 없다. 보여지는 것은 모조리 다 허상이요, 허구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도는 모습이 없다. 당신이 실제로 견성을 시도할 때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 견성은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을 시도할 때만큼은 그 무엇도 바라지 말고 그 무엇도 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바로 이 상태, 즉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당신은 찰나에 견성하게 될 것이다. 도는 무위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느 순간에 당신은 깨닫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할 때 견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 견성이란 찰나의 어떤 상태를 알아채는 것이다. 당신이 찰나에 알아채게 되는 것은 사실 말과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도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본 마음이 바로 도이다. 그래서 그걸 찰나에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찰나에 알아채게 되는 도를 딱 한마디로 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단어이다. 무한. 무한을 보라.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무한의 어떤 상태를 눈치채게 될 것이다. 무한이 바로 신이며 열애이며 도이다. 이제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다. 앞의 마음은 움직이며 활동하는 생멸심이고, 다시 말해 제6식인 의식이고, 뒤의 마음은 초월적인 진여심이다.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이 말은 곧 생멸심이 자신의 근원인 진여심을 보라는 뜻이다. 이 진여심이 도이다. 당신의 본 마음이 도라는 얘기다. 생멸심과 진여심의 관계. 생멸심과 진여심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한 몸이다. 마치 파도와 바다와 같은 관계이다. 파도와 바다는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이다. 이처럼 생멸심과 진여심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관계 역시 잘 알아야 한다. 마음이여, 마음으로 돌아가라.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이다. 첫 번째 만트라는 회광이며 두 번째 만트라는 반조이다. 이제 직접 당신이 견성을 시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바닥에 가부좌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라. 마음속으로 말하면 된다. 마음이여, 마음으로 돌아가라. 마음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당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안으로 돌아왔으면 이렇게 말하라.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이제 두 가지 만트라만을 이용하여 직접 견성을 시도하여 보겠다. 마음이여, 마음으로 돌아가라.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물론 단 한 번의 시도로 견성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자주 시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견성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여, 마음으로 돌아가라. 마음이여, 마음을 보라. 이 두 가지 만트라는 반드시 외워두라. 그리고 당신이 홀로 머물며 견성을 시도할 때 저 두 만트라를 이용하면 된다. 당신이 견성하여 자신의 정체에 대해 통찰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마하무드라이다. 마하라는 것은 무한이라는 의미이며 무드라는 도장이라는 의미이다. 무한, 즉 도를 통찰하여 인가받은 상태, 그것이 바로 마하무드라이다. 당신 역시 마하무드라가 될 것이다. 왜냐면 본래 당신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연 있는 모든 분들 모두가 수월하게 견성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지금부터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 견성한 이후에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더 이상 헤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견성하지 못한 분들도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견성 이후에 해야 할 것, 첫 번째, 자신과 근원,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통찰. 초견성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근원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신의 근원이란 곧 도를 말한다. 도반 여러분, 여러분의 근원이 바로 도입니다. 자신의 근원인 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보림의 과정이다. 견성이란 자신의 근원인 도를 겨우 찰나에 한 번 힐끗 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초견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겨우 그 순간적인 도노로서는 자신의 근원인 도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견성한 이후에는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근원, 즉 도가 뭔지부터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 알려면 그것에 대해 깊게 고찰해야 한다. 그러면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도라는 것은 완전함이며 무한함이다. 물론 말과 언어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저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건 아르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알매는 세간의 알과 출세간의 알미 있다. 출세간의 암.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근원에 대한 알미다. 그러므로 알라.
자신의 근원인 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도가 바로 법이며 진여이다. 대승에서는 이 도를 열애라고 부른다. 견성하고 나서는 자신의 근원,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인 도에 대해 확고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와 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도가 뭔지 안 후에는 자신과 도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에 대해 바르게 알아간다. 그러나 자신과 도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분리의식이 뼈에 박혀 있다. 그래서 초견성을 제대로 했다고 한들 그 분리의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생이라는 게 뭔 뜻인가? 분리이다. 근원과의 분리의식이 바로 중생인 것이다. 분리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다. 나라는 것이 바로 근원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근원과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자신만의 힘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게 중생인 것이다. 도반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게 중생이다. 엉뚱한 것을 자신의 정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중생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없는 나를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들의 저 미련함을 깨부셔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화를 설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하고 나서는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근원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근원인 도의 관계, 이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 것이며 이것이 핵심이다. 나와 나의 근원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 대승경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파도와 바다. 나는 파도이고 나의 근원은 바다이다. 파도와 바다는 따로따로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나와 나의 근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인 것이다. 바다와 파도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파도가 곧 바다이다. 내가 곧 열애, 즉 도인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근원은 하나이다. 파도와 바다가 하나이듯이 말이다. 이 둘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바로 열애인 것이다. 당신이 부처인 것이다. 중생들은 자신 안에 맨날 상처나 받는 그런 못나고 찌질한 나, 자, 영혼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지만 자신 안에는 그런 건 없고 바로 위대한 열애, 즉 신이 있는 것이다. 그 열애, 즉 신과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열애, 즉 신인 것이다. 이렇듯 나와 나의 근원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나가야 한다. 나와 나의 근원은 분리되어진 게 아니다. 당신과 열애는 하나이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 근원에 있는 무한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나와 나의 근원은 하나이기에 근원에 있는 모든 무한의 능력들 역시 나의 것이다. 왜냐면 나와 나의 근원은 하나라서 그런 것이다. 이게 바로 신통력, 초능력의 정체이다. 당신과 당신의 근원과의 관계. 여기서 핵심은 서로 분리되어진 게 아니고 둘이 곧 하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내가 곧 열애임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익혀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수행은 반복이다. 그 반복 수행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견성 이후에 해야 할 것, 두 번째, 근원과의 합의를 하는 연습. 나와 나의 근원,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안 후에는 그 근원과 하나가 되는 합의를 연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여삼매이다. 이 진여삼매가 가장 중요한 삼매이다. 자신의 근원과 하나 되는 삼매라서 그런 것이다. 자신의 근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자신의 근원과 하나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진여의 바다에 뛰어들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근원과의 합일, 즉 진여삼매에 자주 들어야 한다.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분리의식, 즉 나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근원과 하나 되는 진여삼매가 필요한 것이다. 진여삼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자신의 근원, 즉 진정한 고향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게 머문 바 없는 머뭅이다. 견성 이후에 해야 할 것, 세 번째, 자신이 가야 할 길의 선택. 견성하고 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아라한이 될 것인지 부처님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분이 전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견성하게 되면 저절로 수다원, 즉 예류자가 되나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면 보살들도 계시기 때문이다. 견성하자마자 그 즉시 모두 수다원이 된다면 보살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므로 견성하면 저절로 수다원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러므로 초견성을 하고 나서 다시 말의 법을 보고 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수다원도 되고 보살도 되는 것이다. 견성한 사람은 아라한이 될 것인지 또는 보살이 되어 성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견성하기 전부터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 과연 뭘 선택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윤회의 긴 과정에서 이번이 처음의 견성이라면 아라한을 선택하는 게 낫고, 이번이 처음의 견성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게 낫다. 후자의 경우 기억을 잃고 태어날 때마다 그 생에 한 번씩 견성을 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아라한을 선택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면 결국 도착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 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치셨고, 부처님이 되는 방법도 역시 자세히 가르치신 것이다. 견성 이후에 해야 할 것, 네 번째,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반복 수행. 아라한 또는 부처님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반복이다. 반복적인 수행으로 인해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럼 뭘 반복적으로 닦아야 하는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공을 닦아야 한다. 무상고무어를 닦는 게 아니고 공을 닦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견성한 후에는 무상고무어는 버리고 공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 사리불 존자의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공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공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성불, 즉 부처님이 될 사람들, 즉 보살들의 경우 성불하기 위해서는 공과 보리심,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닦아야 한다. 이것이 곧 육바라밀 수행이다. 공을 닦는다는 것은 무분별을 닦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혜를 닦는 바냐바라밀 수행이다.
보리심을 닦는다는 것은 내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리라라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들을 위한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가 견성하고 나서 닦아야 할 것들이다. 깨달음의 길은 도노돈수가 아니고 도노점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이미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란다. 도노점수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설명하겠다. 과연 뭐가 견성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에 관한 내용이다. 도노하는 주체가 뭔가? 견성하는 것은 누구인가? 누가 깨닫는가? 다시 말해 움직이는 마음, 즉 중생들이 나라고 여기는 그 생멸심이 고요해져야 어느 순간에 문득 도노, 견성하는 것인데 그럼 과연 뭐가 또는 누가 깨닫는 것일까? 실체로서의 나는 없는데 말이다. 그 해답은 바로 이것이다. 나가 없는 무위의 상태에서 당신의 근원, 즉 도인 진여심이 아는 것이다. 근원, 즉 도는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근원은 초월적인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근원을 진여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 근원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열애라고 호칭한 것이다. 이렇게 인격화하여 부른 것인데 중생들은 그걸 오해하여 뭔가 어떤 인격체가 있는 줄 아는 것이다. 붓다와 예수께서 근원을 인격화하여 호칭한 이유는 수행자들이 보다 더 쉽게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견성이란 근원이 근원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개별적인 나가 아는 게 아니고 나의 근원이 그저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견성의 실체이다.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겠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진정한 스승을 발견해야 한다. 당신의 근원이 곧 당신의 스승이다. 당신의 근원, 즉 열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초월적으로 당신을 인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스승은 당신 내면의 부처님이다. 그 스승에게 귀의하라. 이것이 바로 자귀의 법귀의이다. 내 안의 부처가 곧 나의 스승이며 바로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귀의, 즉 법귀의이다. 나와 나의 스승과의 소통,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스승과의 소통. 진정한 스승은 바깥에는 없다. 언제나 그대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대 내면의 스승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와 그대의 스승은 언제나 함께이며 하나이다.
나는 언제나 나의 스승인 열애와 함께이다.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견성 이후에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 상의 내용은 나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곳은 불교 전문 채널 괴로움은 허구다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 맞는 추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